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칼타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죠. 마그나 칼타, 권리대장전. 그렇게 저희 학교 다닐 땐 그렇게 배웠어요. 권리대장전, 마그나 칼타. 요즘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그냥 대헌장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간단하게. 근데 권리대장전, 이게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1960년대니까 60년대에 마그나 칼타. 자, 오늘 주제는 설교 제목과 같이 자유하십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라는 것은 자유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럴 때에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주인공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래 다닌 분들도 그럼 예수님이라고 할 땐 뭐고 그리스도라고 할 땐 뭐냐, 이게 혼동이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일인이거든요. 동일이니까 어떻게 불러도 그분이죠. 그분이 그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옛날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사람이 옷을 입을 때 넥타이를 메고 회사 갈 때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출발할 땐 아빠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 군복을 입고 예비군에 갈 땐 군인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분에 따라 동일한 사람이지만 신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저 창세기 3장에서 최초로 등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구세주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구세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그걸 영어로 번역한 건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어 번역한 거를 토를 달아서 그리스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사실은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크리스토스를 발음하기 쉽게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럼 그 자유케 하기 이전에는 그 문장 끝에 문장이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전까지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유자는 아니죠.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자는 것도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종이라는 거는 조금도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신분
있는 것이 안타까우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인류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심오한 자유헌장이죠. 그 종의 멍에라는 데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8장 34절 주석을 다시고 한번 찾아보십니다. 무슨 종이냐? 159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이 종의 멍에라는 건 죄를 짓는 종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도 이미 죄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내 모친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모친의 뱃속에 있을 때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날 때 아주 해맑고 밝게 태어나는 것 같지만 죄인의 DNA를 가지고 죄의 포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서 61장에서 잘 묘사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시고 그건 복음이죠. 한자용어로 복음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나를 보내사, 이 나가 바로 그리스도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면 그 어떤 마음의 그 상처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겁니다. 죄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그 포로된 자가 갇혀 있잖아요. 그걸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노임, 해방을 시켜주시는 분. 이런 분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럼 언제 포로가 됐느냐? 여러분, 그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포로가 됐다는 건데, 이 죄의 종의 역사는요, 유구한 역사, 인류의 역사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거기서부터 결국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죽는 게 뭐냐가 아주 그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50년 하신 장로님들도 이 부분은 아주 취약한 부분입니다. 죽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는다는 거는요, 육신대로 사는 게 죽는 겁니다. 왜냐면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가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게 죽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뭐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거, 그거는 어차피 한 세상 살다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한 번 죽는 거 문제될 게 없어요. 안 죽은 사람 아직까지 없어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바울 사도의 그런 변증서입니다. 로마서는 정말 자주 봐야 돼요. 좀 어렵긴 하지만, 자,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반드시 죽는다. 뭐하면? 선악과 따먹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인류는 전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십자가 얘기인데, 이제 십자가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선악과가 뭐냐, 육신대로 살게 하는 그 원흉이 뭐냐, 이게 기독교에 숨겨져 있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90% 이상이 이걸 몰라요. 왜 우리가 육신대로 태어나서 육신대로 살다 죽느냐, 이 원인을 몰라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우리 인류에요. 근데 우리는 그 대대로 그 조상 때 지은 죄라 태어나면서 그걸 모르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죄의 종인 것도 모르고, 포로가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자유해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무디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느냐,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 저희는 여러 번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는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글자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 이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육신으로 사는 거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합독하셨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글자대로 읽게 하는 게 그 뱀의 목적이에요. 뱀이 이 세상에서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글자대로 읽게 만들어서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 근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글자대로 읽으면 죄를 없애질 못해요.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썩어 없어지는, 조금만 읽었죠. 우리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사망을 이르게 한다. 그 얘기죠. 그걸 그렇게 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율법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거꾸로 이렇게 해석한 그거예요. 그걸 이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해서 좀 난해하게 들릴지 몰라도 거꾸로 읽어보세요. 율법은 사람을 죄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 죄는 사람을 사망으로 죽게 만드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자유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런대로 감을 잡는 분도 많은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여기에 막혀 있어요. 그 자유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막혀 있으니까 뭐 유창하게 뭐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뭐 아주 유창하게 뭐 아주 똑똑하게 아주 재능 있게 설교들을 하고 가르치고 그러지만 웃겼다 울렸다 하지만 이 부분은 덮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들 지내는 겁니다. 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오늘 그랬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의 대헌장의 실질적인 액션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조금 앞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내용을 담아놓으신 책입니다. 3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서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있던 권리대장전, 그 종의 멍에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원리가 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리라는 단어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의. 복음이라는 건 들어봤어요. 복음이라는 건 아주 귀가 따갑게 듣지만 진리라는 단어는 잘 못 듣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진리의 효능,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죠. 진리의 효능 기막힙니다.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냐.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영생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그 중요한 원리가 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죄의 몸, 육의 몸이 진리를 통해서, 진리라는 것은 한 말씀 드리면 영의 말씀이에요. 아까 율법은 글자대로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진리라는 것은 그 글자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육의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의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몸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육의 몸을 벗어버리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원리가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우리 몸에 배이진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진리를 선포한 지 한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역사예요. 그렇게 짧은 역사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5절처럼 끝장을 내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좀 잘 해석이 안 될 때나 답답할 때도 있지만 참고 기다리면 결국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한 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이제 이겨내고 그 죄를 이겨내는 힘이 진리예요. 그 영의 말씀이 우리 몸과 마음에 완전히 배면요, 죄가 이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한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하신 목표가 뭐냐?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진리로 자유하게 해주신 목표가 뭐냐? 이것까지 알아야지만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그 목표는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또 그 세상 좋아하고 욕심껏 살고 남 미워하고 그저 이 세상의 것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도라미 탑을 되지 말고 이제는 진리로 자유를 주신 그 목적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르침, 사랑.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선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은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한다는 건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뭐냐 한마디로 죄를 청산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아주 논리가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기막힌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중에서 아주 암송하기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사도 중에 대빵 수제자 베드로가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건요. 베드로 전서 1장 22절. 전에도 제가 주석을 달라고 그랬지만 22절 보면 너희가 다음에 성령을 통해 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원어는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문장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래 마음으로 바로 앞에 깨끗한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깨끗한.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그걸 집어넣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거죠.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냐?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를 순종하게 되고 깨닫고 따르는 거죠. 진리를 순종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너희 영혼이 깨끗해져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죠. 진리로 자유케 해주신 목표는 서로 사랑하는 거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약한 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진리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귀하신 가르침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